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80년대 일반 가요지만 하덕규 씨의 풍경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제 자리를 찾아서 있어야 될 곳에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는 이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다 소임을 다하고 저 서산으로 뉘어지는 그 해의 모습이 장엄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겨울에 이 동토의 땅을 뚫고 다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힘겹게 올라오는 녹색빛이 참으로 숭고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그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그 아빠의 그 돌아오는 뒷모습 참으로 귀하고 눈물 나기까지 할 정도로 귀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죄인의 모습,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화목에 돌아오는 그 풍경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있어야 될 곳 그 자리에 또 바라봐야 될 그 순간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하는 그런 심령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공생애를 다 하신 뒤에 30년을 사신 뒤에 그 3년의 공생애 첫 번째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다양한 말씀보다도 그 공생에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설교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했었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회개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촉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을 알고 그저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행태와 스타일, 문화, 그것까지도 뒤바뀌어 바로 세우는 것, 삶의 진정한 거듭남의 변화, 그것이 자백만 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까지 이렇게 일으키는 진정한 그 참다운
이 거듭남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자기의 삶이었다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마태복음 16장이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사뭇 다름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분기점으로 분수령으로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또 그리고 긍휼하심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죄인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렇게 큰 은혜를 끼쳐주시고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 마태복음 16장 이후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접한 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 믿음의 본분들을 가감없이 날카롭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직무, 그 소명,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찔리도록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믿으셨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그 이후처럼 그저 그 전에는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들은 이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직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새로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야 될 것은 자기를 성찰하러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성찰하러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찰이란 단어보다도 솔직히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는 부인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즉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자기를 부인하러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부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 단어가 중복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릴까봐 자기 성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단어를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또 자신 있는 것,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곧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을 때 이제 곧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됨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내하고자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음과 동시에 나를 따라섰던 모든 사람, 심지어 나와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몸은 지금 비록 나와 함께 할 망정 그들의 중심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그 목적을 움켜쥐고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다 이해하시면서도 다 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응답하며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맹세 함부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의 표현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의 최고의 정점은 사람을 신뢰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훈훈하고 참으로 이렇게 또 도덕적으로 타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이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정 못 하십니까? 이러면 이 설교가 여기서 멈칫하는데, 오직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혈기왕성하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기는커녕 곧 있을 베드로의 배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신중하게 정색하면서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러한가? 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를 되돌아봐야 될 터인데 베드로는 자기 고집을, 자기 의지를, 그리고 자기 이 중심적 사고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조차도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집으로 그것을 무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정말 베드로는 그가 장담했었던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었나요? 성경은 그 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의 삿대질을 당하고 그렇게 욕설을 받을 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했었던 메시아, 자신이 생각했었던 구원자상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그 세태를 파악하고 곧 꼬리를 내려 자기 육신의 삶을 도모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일관되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통곡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돌아가야 될 곳, 돌아가야 될 것,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9절부터 6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까지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조용히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거봐, 내 말대로 너는 날 부인했지? 배반했지?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또 꾸짖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그저 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다 안다고, 너를 이해한다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의 그 무언의 사랑의 그 눈빛을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보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생각, 그 믿음의 모습조차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품으시고 그럼에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 다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우리의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